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까지를 다루지만 읽기는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때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사.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하여 오해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라.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추우시면 히터를 켜셔도 되겠어요. 또 계속 앉아 계시다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체온이 떨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을 다뤘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평소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기도 하고 액자에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고 굉장히 평범한 구절이고 이게 쉽지 않죠. 사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또 기도하는 거. 이거는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앞에 또 나와 있는 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는 감사하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구절이지만 평범한 구절이지만 실천 자체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다고 그게 만들어진 지 한 500~6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파괴적으로 본문을 잘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는 문맥상 맞춰가지고 해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잘라놓은 그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마지막 끝인사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4장부터 흐르는 주된 분위기는 시기적인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공간을 상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잘. 그리고 그런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기록할 때의 시대적 배경,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내용도 사실은 주보의 제목 다 있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그 연장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돼서 이 본문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게 어느 목사님이시든지 쉽게 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임박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재림이 가까운 시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머릿속에 채워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평이하다. 왜냐면 임박한 종말 그러면 또 시한부 종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접해왔던 다른 방식의 일들이 있죠. 난방 맞죠?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본문 내용 자체에 시급성이나 임박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접했던 재림 관련해서나 종말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재림이나 혹은 종말 관련해서 그냥 뭐 다 일일이 그걸 체계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고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어떤 메시지들을 주로 들으셨나요?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이 막 뭐 도적같이 이룬다고는 했지만 한 달 뒤에 종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명확하진 않,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짐 싸가지고 뭐 교회로 모이거나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보통. 왜냐면 그렇게 그냥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그 임박한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행태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접한 재림 사상들의 대부분은 급박하다라고 하는 시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급하고 급박하다. 그 다음에 시한부이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시한부 인생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시한부 인생은 삶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분이 평소에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죠?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또 중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겠죠. 어제까지 막 풍류를 따라 살았어도 암병으로 막 죽게 생겼는데 뭔 풍류예요. 그러면 뭘 찾죠? 주로 막 몸에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필요한 뭔가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말이 임박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다루질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우리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자들의 교회고 시한부 종말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파하면 일종의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더 경건생활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경건생활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렵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침부터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더 강력하게 시작이 되고요. 그냥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계속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동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세상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하라고 그래요?
재산도 정리하고 이런 수순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계속 연속극을 통해서나 실제로 또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다가올 미래 다미선 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펼쳤던 방식에서도 배웠던 거죠. 뭔가 마지막이 되거나 시급한 상황이 되면 그에 걸맞는 시급한 방법이 필요할 것처럼 신앙 장치도 삶의 방식도 필요할 것처럼 보이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을 전파하러 오신 거고요. 두 번째 재림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심판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저거 좀 올려주세요. 여기 지금 바람이 다 와가지고. 뭐 여하튼 재림은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뭔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제게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과정이 경고된다면 삶의 방식도 바꾸고 확고한 결심을 생각하겠죠. 뭔가 더 결단력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심들을 하거든요.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자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질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 삶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제가 이렇게 보면 3분의 1은 암 걸리거나 3분의 그 나머지 또 3분의 1은 큰 중병에 걸리고 근데 들어가서 생활을 하니까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산으로 원시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자연적 이치로 면역력과 치료학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좋은 산소를 마시면 암세포가 더 활기차게 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몸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막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게 생기니까 이제 확고한 결심을 한 거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사업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그냥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질병에 못 견뎌서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이 확고한 결심을 하고 삶의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하는 건 너무 결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성.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두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급박한 일이 생겨버리면 정신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신경을 여기저기 쓰지 못하고 온통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말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이 혹시 중병에 걸리면 누구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주치의 말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주치의 말 듣죠. 또 언니 동생 얘기도 듣죠. 또 민간 영역에 많은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그리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좋다는 거 듣죠.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잘 낫지 않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죠.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일구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수술을 거부했어요. 자연치유 방식으로 한 거죠. 어디서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현대의학으로 더 연명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들을 막 이것저것 주워 듣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저도 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참 감사한데, 저를 여러분의 영적인 주치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다른 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러나 급박하고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자기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퍼뜩 생각난 건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고금리로 금융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나, 저는 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급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줘요. 제2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은 OK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파괴적인 거. 그 사람들은 뭘 노리냐면 사람들이 더 위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급박하기를.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도록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급한 마음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득을 보죠? 저 일본이 득을 보는 거죠. 군수물자 대고,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는 부자가 될 거거든요. 이게 다 제가 봐서는 부도덕한 일인 거죠. 특히 영과 관련해서는 더 그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길이 많다고 하면 자기네 교단으로 안 오니까 우리 교회만,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이라고 자기들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면서 구원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거 맞죠. 그런데 거룩과 성결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로 넘어가는 거죠. 물질은 또 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니까 마지막이 멀지 않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물질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정리하고 공동체 생활에 올인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서로 되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더라.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 건전한 교회가 아닌 이상 누구네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초대받지 마세요. 초대해도 가셔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비상시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봐왔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좀 보세요. 다급해 보여요? 안 다급해 보여요? 시한부인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상시 같아요?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오늘 본문, 지난주 권면 이렇게 해서 다 보면 사실은 그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돈 내라는 소리도 없고, 감사하라는 거, 뭐 감사하면 되지 뭐.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건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 자꾸 요구하는 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닌 거죠. 재산을 정리하고 공동체 같이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이제는 막 가물가물하네요. 2018년이네요. 19년부터 코로나. 18년에 우리가 한번 수련회 같이 갔었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왜 좋아하시냐면 휴가 겸해서 3박 4일 짧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2주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피곤하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애들 막 처음에는 이제 효우가 좀 울어도 아이고 귀엽다, 효우가 우나보다 이러는데 매일 저녁마다 아이가 시차도 바뀌고 막 찡찡대고 여름에 막 더워서 계속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옆방이 두들기겠죠. 효야 자라 이렇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그게 믿음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냥 오늘 본문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거기에 가입도 못할 정도고 그냥 우리는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잘하면. 근데 사실 평소에 본문을 다루었으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신앙인격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을 대조시킨 거예요. 그렇게 대조시켜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먹을 거리를 되게 조심하는 거, 근데 그게 암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잡곡도 많이 드시고 양배추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암 걸려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식단을 바꿔야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불안해요. 근데 평소 때에는요, 건강한 때 그렇게 먹는 거는 다들 배부른 소리를 해요. 아, 입에 안 맞아요. 왠지 이게 먹어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맛 타령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등기 다 정리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나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14절 볼까요? 단어도 단순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편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앞뒤 없이 막 덤비는 자들, 막 아침 저녁 시간도 안 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잘 권면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왜냐하면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계속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힘을 주는 거죠. 붙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든 혹은 각자 생활을 하든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 이런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마지막 때인데 밍숭맹숭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보고 배웠던 한국적 상황에서 저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했던 그 면면을 보면 마지막도 또 안 좋아. 이단들 보면 막 단체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는 지붕 뜯었더니 막 수십 구의 시체가 나온 거죠. 잘못된 신앙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락한 거예요. 뭐 교주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범한 삶인데 마지막 때까지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고 하고 그들을 보듬으라고 하고 안아주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뭔 그렇게 대단한 비상이라고 같이 막 모여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1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본문을 다시 해석해 주셨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급박한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비상인지 아닌지 느껴지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부터 앞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재림과 관련된 신앙 지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마지막 인사라고 끝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인사조차도 시간적 배경을 놓고 보면,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바울은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명들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사는 신앙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하거나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예요. 심지어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평범하게 사는 게 종말의 신앙이다. 그러고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이단들이 말했던 그 방법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왜 따라가죠? 사람들이 다급하다는 마음 속에서 항상 다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도 아닌데 연변에 어떤 애가 엄마 나 좀 뭐 어디 어떻게 됐는데 돈 좀 보내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항상 자식이 갇혀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데 돈 보내요 안 보내요? 그게 다급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인 거잖아요. 종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아예 그걸 딱 내려서 꽉 박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급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도적같이 이릅니다. 도적같이 이르지만 삶의 방법이나 우리가 표현해야 될 삶의 태도는 매우 평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상이든 비상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상시국에 해야 될 항목들을 따로 적어놓죠. 만약에 뭐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진시 대피사항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불러 올라가면 다행히도 즉시 우리가 휴거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라, 누군가를 더 복되게 해라 하면 그 어려움의 기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은 동일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느릿느릿하게 동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좀 느슨한 방식으로 일상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지금 이 정도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절 이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괜찮은데 이 앞에 있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라는 말, 범사라는 말이 되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비상을 대처하는 평상의 신앙생활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사이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서 요거를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막 재산까지 다 모으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쉽죠. 안 그래요? 공동체로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럼 그러든지 우리끼리.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빼놓으면 기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감사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거에 비하면 지금이 우리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것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쉬운 것 같진 않다.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질병을 앓고 있어요. 참 질병을 앓고 있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크던 작던. 뭐 저도 고혈압 약을 한 20년 정도 먹었죠. 또 다른 약도 하나 지금 먹고 있고요. 매 주일마다 제가 약을 먹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는 당뇨는 아니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혈당 쇼크도 있고 이래저래 큰일 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자기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의 전반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특히 밥 먹기 전에 당뇨 환자는 어때요?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지금은 이걸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암 환자는 어떻겠어요? 불안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온통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본문으로 올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좋아요. 평이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언제 이래야 되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 이게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거, 이거 강제로라도 해야지. 암병이 나으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는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전제가 없으면 이 본문은 너무 평이한 본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평이하게 해석했지만 이걸 재림,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 이런 시간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이 문구들을 고민한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적 배경이 없이는 이건 뭐 다음 주에 항상 기뻐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환자라면 다음 주로 못 미루거든요.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다음 주로 어떻게 미루겠어요? 오늘 내일 죽는데. 눈이 막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림을 대비하는 바울의 만약에 묘책이라면 재림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종말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자꾸 망각되니까 편하게 살고 있는 거고요. 어느 시대를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망각하니까 아유 내일 하지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여전히 참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2000년 동안이나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비상시국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비상시국 안에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재림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평상시의 내용으로 읽어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저도 그랬어요. 어떤 목회자가 이걸 재림신앙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렇게 평이한 걸.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재림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40 특별 새벽기도 막 계속 돌리고 금요일날 철야 막 돌리고 비상이라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었죠. 저 중요한 건 이게 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밍숭맹숭하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상이나 일상이나 동일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를 사로잡는 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범하게 집에 가서도 이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급하다고 다른 걸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뭘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펄펄 뛰고 있는다고 그 사람이 살고 그러면 느긋하게 예비한 사람들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이분은 급하다고 막 들뜨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 가장이라면, 제가 가장이라면 전쟁이 났어. 그러면 야야 얘들아 빨리빨리 짐을 챙겨라. 뭐 이렇게 해서 막 말소리부터 다급해질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다급함이 보이질 않아. 모세한테도. 그냥 평서체 같아.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집에 가만히 있어. 10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떠날지도 모르니까 나갈 준비 다 하고 꼭 일찍 잠들고 밖에 내다보지 말고 이 정도인 거예요. 다음 날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온 이집트를 다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 상황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그거보다 더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 호들갑을 떨지 않는 거죠. 그냥 말씀을 순종하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전히 재림 안에서 이야기지만 그냥 이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명확히 얘기했죠. 지금의 우리 태도 정도로는 안 되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도적같이 예수님이 이르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종말을 기대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방식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급해야 기도가 되죠. 그렇죠? 어느 때 기도가 더 간절해요? 평소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예요? 네. 집안에 막 경제적으로 큰 환란과 풍파가 있어야 기도가 막 나와요? 아니면 평범하게 잘 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이 직면한 문제가 있어야 갑자기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간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재림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상한 재림론이 나오는 거고 시한부종말론이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 편차가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비상생활하고 그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평범하고 평안해. 편차는 누가 심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편차가 심하죠. 편차가 심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일상생활이나 비상시국이나 그래서 순교를 견딜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급박할 때 더 간절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지혜는 뭐냐면 간절만 하지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급박하면 말도 버벅거리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다 전화합니다.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평소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었는데 급하다고 그 대화가 뭐 술술 잘 풀리겠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밖에 더 하겠어요. 영이 맑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는 겁니다. 평소 때 우리가 쌓아놓은 실력이 없으니까 급박해서 간절함은 있지만 그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영,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자가 긴급 상황을 잘 대처하려면 어느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냐면 평소 때. 그러나 평소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신 게 2000년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유의하고 재림하시는 것도 유의하고 동일하게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일상의 연장으로서의 비상시국이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훈련한 그 내용이 결국은 비상시국에 힘을 발휘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림픽 다 보셨잖아요. 4년, 5년씩 막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필드에 나가는 거예요. 100m 단거리는 뭐 10초 안에 4년 동안에 훈련했던 게 그거 뭐 근데 소집 한 달 전에 뛴다고 그게 뛰어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똑같이 적용하면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은 폭발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이 더 중요한 거죠.
갑자기 순교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이해 못하던 게 요즘 이해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13살, 14살짜리들이 순교장으로 들어갔을까? 엄마 때문에 그냥 분위기로 잡혀간 건 아닐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더 해소가 되는 거죠. 평범하게 평소에 늘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친구를 잡아다가 순교시킨 거예요. 어제도 그 기도 드렸고 오늘도 그 기도 끝에 그냥 잡혀간 거죠.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언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어떤 현실로 닥칠지는 모르지만 편안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평소 평안할 때, 지금 이런 시기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나 했더니 그게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계시록 마지막 장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까 말한 그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평상시에 이 양반의 신앙의 수준이 중으로 따지면 그냥 열반에 이른 거예요. 지극한 도에 이르니까 아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구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엄청난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시험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얄밉지만. 운동 연습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빨리 올림픽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삶이 잘 유지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촉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재림신앙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이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난 거죠. 기도 더 많이 하십시다. 힘들지만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시한부 생명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주신 거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루라도 더 연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시고 더욱더 믿음에 집중할 때에 하늘소망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를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그런 믿음 가운데 더욱더 특심한 열심으로 이 혼란한 세상 잘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가운데 연약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의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신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 저희들에게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많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곱씹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일상생활이나 비상생활에 편차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소에 잘해서 비상시국을 더욱 담대하게 묵묵히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마음속의 욕망은 끌어넘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